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4장 20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물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과 친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과 친하면 콩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늘 잔치를 열었고 그때마다 그의 집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 곁에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앞에 있는 천덕꾸러기였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했다면 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쓸 시간에 나사로의 어려움을 살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을 당신에게 베푼 것으로 여기시고 이웃에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부잣집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보다 더 존경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형태만 다를 뿐 돈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물질을 흘려보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은 애씀, 즉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늘 가난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내는 것보다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그에게 면류관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소유는 어리석음만 낳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면류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책망을 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나온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지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눔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조상이었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삭을 땅에 떨어뜨렸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재물로 수치를 얻고 누군가는 재물로 말미암아 영예와 영광을 얻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유무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주제인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22절과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을 계획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지만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고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함 때문에 쓰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것을 계획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종국에는 그 악함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지만 말만 하면 가난해질 뿐입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열매는 말과 공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그에 따르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루고자 소망했던 목표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고 이것은 사람을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 정직입니다.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가짜 증인은 거짓말만 늘어놓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 진실해야 합니다. 둘째, 정의로움입니다. 28절과 34절,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에게 영광이 되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입니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인데 특별히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29절과 30절 그리고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납니다. 화가 나더라도 모세와 같이 반석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그곳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정직과 정의와 절제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과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